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제단을 원할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르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르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를 깊이 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화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를 잘하면 화해를 만들어내지만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중간에 판단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오해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걸 또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해를 잘하는 사람인가? 오해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해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화해를, 하나님의 화목을,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난 시간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다가 길갈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쌓게 되면서 새로운 제단을 쌓는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요단 서편에 있었던 9개 지파 사람들이 긴장하고 불편해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하고 저들과 가서 이제는 우리가 싸우자라고 할 정도까지 말을 꺼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제단을 쌓고 다른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적이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과 똑같은 우리들의 적이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들과 가서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었던 같은 편이었던 같은 민족끼리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경거망동하거나 너무 감정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던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 각 지파에 있는 천부장들을 보내어서 오해를 화해로 풀고 분열을 단결로 만들기 위한 어떤 방책과 방안이 없는지를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말하고는 이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을 보내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단 동편 사람들이 새로운 제단을 쌓아놓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이니 이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을 벌하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왜 이런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사용할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래 후손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처음 이 진을 쳤던 길갈에다가 쌓아놓고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증거돌로 12돌을 쌓아 놓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도 이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되는 돌을 대신하여 제단을 쌓았을 뿐이다. 이 제단을 보고 후에 우리 먼 후에 우리가 다 죽고 난 후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이 나눠져 있는데 요단 서편 너희들 이 9개 반지파가 있는 너희들의 자손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까봐 그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을 뿐이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참여하였다라는 것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분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나중에 이 제단을 보고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 제단으로 증거돌로 12돌을 쌓아놨던 것처럼 증거 제단으로 이것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이해가 됐어요. 납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다시 요단 서편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화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오해가 풀리고 화해할 수 있게 되고 분열이 아니라 다시 단열할 수 있었던, 다시 단결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제단이라는 것이죠. 제단을 통하여서 너희와 우리는 이제 하나이다. 너희와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제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다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던 연결고리가 된 이 제단의 이름이 뭘까요?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엣. 히브리어로는 엣.
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 보면 34절 마지막 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엣이라고는 뜻은 증거가 되다, 보증이 되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엣제단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음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에게도 엣제단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이 엣제단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걸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뭐냐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가 일어날 때에 다시 하나 되어 화해할 수 있고, 분열이 아니라 다시 단결할 수 있게 하는 이 연결고리와도 같은 이 엣제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크게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뭘 놓고 생각을 해봤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엣제단이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엣제단은 무엇이고, 교회와 성도들 사이의 엣제단은 무엇이고, 성도들과 기독교와 세상과의 엣제단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보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부부끼리도 엣제단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보면은 막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가도 어떤 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어느 장소를 딱 가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장소, 그런 물건, 그런 사건, 그런, 진짜 없으시군요. 우리 옛날에 뭐라고 할까요? 이 연애할 때 썼던 편지만 딱 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아무리 그냥 보기 싫은 화상화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도 그 편지만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편지, 아니면은 어떤 사건, 어떤 기념일, 어떤 선물을 받은 것, 아니면 어떤 장소, 여기만 가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용서가 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장소들, 그런 물건들,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너무 먼 이야기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향수가 기억이 나고, 옛날에 그 풋풋했던 사랑에, 죄송합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은 엣제단만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12도를 보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엣제단을 보면서 동편과 서편에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다른 민족 아니야, 같은 민족이야, 같은 단일 민족이야,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단일 민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엔 북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죠?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북에서 넘어온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북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엣제단은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갔지만은 그 제단을 보면서 저 서편에 있던 사람들과 동편에 있는 우리들과는 같은 민족이야, 먼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함께 수고했어, 함께 노력했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도록 앳제단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쌓고 있는 앳제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내 자녀들이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앳제단과 같은 그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내 자녀들이 무엇만 딱 바라봐도 내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쌓았던 그 재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쌓고 헌신과 봉사의 재단을 쌓고, 여러분, 역사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광림의 역사가 39년 전에 시작됐던 그 역사가 새로운 39년 후에도 후손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앳제단 때문에 그래요. 39년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앳제단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남겨놓은 앳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림의 역사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했고 역사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역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고민을 하고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영상도 다 찍어 놓습니다. 왜요? 다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 부모가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말로만 여기가 당신의 부모가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영상을 이제는 틀어주면서 당신의 부모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당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준비하고 있냐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랬던 적이 있다니까요. 이 부모가 토요일마다 전화해서 누구야, 내일은 주일이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날이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토요일이면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순서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내일은 주일이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자녀들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자녀에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누구는 부모님, 어머님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매주 토요일 날이면 어머님이 전화해서 누구야, 내일은 주일이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 말이 이제야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뭐라고 앉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드렸던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장례를 치르고 온 자녀들이 쫙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예배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빠지고 나와요. 그 자리가 뭐예요? 앳제단인 거예요. 그 자리가 앳제단. 당신의 부모가 이 자리에서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예배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걸 알려주니까
그 자녀가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모든 사진 생생하게 다 찍어 놓습니다. 다 찍어 놓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건 3분의 1도 안 돼요. 몇 장만 올라가 있는 거고 나머지 몇백 장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장하드에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 교회 50년사, 60년사, 80년사 써내려갈 때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모든 기획안 다 만들어라, 예배 큐시트 다 만들어와라, 시나리오까지 다 써와라, 다 얘기해요. 끝나고 나면은 그 사역에 대한 피드백도 모니터링도 다 합니다. 다 적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모아놔요. 파일로도 다 모아놓고 다 모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광림의 역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광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 지 5년밖에 안 된 목사가 벌써 은퇴를 생각한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 제 후임 목사가 왔을 때 뭘 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광림의 역사입니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광림의 역사를 내 후임 목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뛰어가는 거죠. 그 뛰어가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누구 장로님의 자녀는 누구였고 그 자녀는 누구였고 그 자녀는 누구였습니다. 그 손자는 누구였고 그 손자는 누구였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 그 손자와 그 자녀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역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습니다.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후손들이, 내 후손들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어느 날인가는 그걸 볼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앳제단, 저는 앳제단을 뭘로 쌓고 있느냐? 우리 광림의 역사를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아요. 물론 요즘엔 너무 좋아서 외장하드로 딱 그냥 저장만 해놓으면 끝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책자로 만들어 놓으려면 그건 너무 힘들 거지만은 파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누가 거기에 섬김이로 들어왔고 누가 위원장님이 있었었고 거기에 어떤 섬김이들이 있었었고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었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다 결과까지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내 손주들이, 그 다음 손주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앳제단이라고 생각하고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의 앳제단을 여러분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연결되게 해주는 연결고리, 이 앳제단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앳제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수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앳제단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로 결정해야만 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앳제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감정만 드러나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감정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앳제단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매 순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는, 이 엣제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 자랑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지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세상에 명함 가져와 가지고 나 세상에서 누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웃어주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과 우리를,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엣제단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엣제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 예배 드리는 내용에 대하여서, 예배 형식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말든,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내규도, 형식도, 교리도, 방식에도 관심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반응하고 관심을 가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희생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세상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들은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고집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였어요? 너희들의 그 현장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기독교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인 집단들이다, 너희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럴 때 반기독교주의가 일어나게 됐고 기독교 혐오주의가 강하게 드러났던 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코로나 시절 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재정적 손실이 있었어요.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떠나면서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에서 내리는 지침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드러내어 보여주면서 지역사회를 지키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기독교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사이비단체나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그들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관심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내가 예의주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저 그냥 불불불불불불 하는 사이비단체들, 그런 교주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에 관심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제이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줄 때, 그때는 관심을 가져요. 그때는 교회의 소리를 들어요. 그 외에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믿는 기독교인들끼리 사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할 때라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는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서로 희생하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할 때라야 세상은 교회의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엣제단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는 처음부터 보실까요? 예,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라.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때문에 이마트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광림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무엇도 되는 그런 광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전 곳을 돌아가다봐도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반대해요. 왜요?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그러나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대환영했던 곳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지구촌 교회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심무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는, 교회가 들어오는데 지구촌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대환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교회 반경 안에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다른 거예요. 지구촌 교회 교패를 붙이고 있는 식당은 달라요. 기업은 달라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내니까 지구촌 교회가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거예요.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로 인하여서 이마트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마트가 도움을 받는 그런 광림교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마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때도요, 반듯하게 주차를 하십시오. 삐딱하게 대놓고 오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앱재단을 쌓는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차 못 들어오게 아주 바짝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편히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끔 주차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앱재단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만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지역 주민들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르게 주차를 하셔야 되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광림교회 아유 자기들끼리만 좋지 뭐. 그래서 우리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한 5년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보면은 동네 거시기가 있잖아요. 마을회관 같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거리나 어떤 다른 무언가를 있을 때는 이 다른 어디다 갖다 주는 것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서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교회만 깨끗하게 이 건물 안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그잖아요. 쓰레기도 다 한 번씩은 좀 지워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다르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
목요전도 산책 조끼를 입고 가잖아요. 조끼 입고 가면은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와가지고 얼마나 따뜻하게 해준지 몰라요. 왜요? 조끼를 입고 있을 때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말이 따뜻해요. 말이 친절해요. 조끼를 벗으면 친절해요. 조끼를 벗으면 이렇게 하다가 조끼 입으면 하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조끼를 입을 때나 안 입을 때나 똑같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끼 입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보면은 우리 강립교 성도들만큼 따뜻하고 친절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매주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뭘 주니까 나중에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뭘 갖다 주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섬김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다고 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광림동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그래도 잘 섬기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광림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요단 서편 사람들과 동편 사람들이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단결할 수 있었던 엣재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세상과 기독교의 관계에서도 이 엣재단의 역할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말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